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5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7편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모였는데요. 오늘은 우리 교회의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시편 147편에 대한 내용을 먼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47편은 누가 기록을 했는지 또 언제 기록을 했는지 이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질 않지만 신학자들은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 이렇게 그 기준에 의해서 이게 언제 기록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아냅니다. 이 그 시편 147편에 이제 기록을 한 이 찬양시의 연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난 다음에 쓰여진 그러한 그 찬양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우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2절 말씀에 그 근거가 나오는데요. 시편 147편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그러니까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미 세웠고 이미 모아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시편 147편 13절 14절 말씀도 그 때를 얘기해 줍니다. 말씀 보면은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성벽을 쌓은 거예요. 성이 이제 그 울타리 아니겠습니까? 그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다. 그리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안전하게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셨다. 예전에 포로에 있을 때는 배고프고 힘들었는데 불안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를 평안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이게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예루살렘 성전을 또 성벽을 다시 세우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기록의 목적, 이 찬양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된 목적은 아마 그 장막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의 시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기념을 하는 때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6.25 전쟁 기념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주먹밥 만들어 주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 혹은 이 장막절에 텐트를 치고 자는 그런 그 명절 놀이가 있습니다. 옛날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생하고 있을 때 도와주셨다,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간이, 이 초막절 혹은 이 장막절의 이 명절을 지내는 이 기간이 이 가을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추수를 다 하고 난 그 가을 어간이어서 이게 그 추수감사와 겹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해의 그 소출을 다 거둬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절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 시기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 가장 의미 있게, 가장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절기를 감사절로 지키고 있죠. 그러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면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할 때 많은 방해가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방해와 그리고 모함과 그리고 위험 속에서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해 왔는데 그것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이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할 때,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축을 할 때 누가 제일 많이 이것을 방해했는가 하면은 의외로 이방 족속들이 방해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방해를 했죠. 특별히 저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방해를 했습니다. 위협도 가하고요, 공작도 하고요, 그리고 생명의 그 위협도 이제 가하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 학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다 방해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했을까? 왜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의 벽을 다시금 재건하는데 못하게 그렇게 공작을 했을까? 위협을 했을까? 그건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을 했던 것인데 오히려 그들은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갖고 계속 그 땅에서 살았던 것이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방해를 했지만 그러한 위협과 모함과 방해 속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달려가게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방해와 위협들, 모함들이 많았지만 그것을 다 평정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6절, 17절 보면은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 할 때 정말 많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죠. 비유적으로 추웠다, 너무 많이 추웠다,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8절에 나오는데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 많은 다 얼어붙었던 그 추위가, 그 어려움과 모함과 방해와 위협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힘을 못 쓰게 하고 평정케 해주셨다. 이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얼었던 것들이 다 녹아서 물이 흐르는 그러한 그 평안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평안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견딜 수 없게 하고 힘든 것과 어려운 것과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용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15절에 나오는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해야 되고 성벽을 다시금 수축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그냥 용기 얻고 힘을 얻어서 그 일에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하면서 그 일을 다 맞춰놓고 이제 초막절에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러한 찬양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제 그 교회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시편 147편 우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만나니까 147편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8월부터 코로나 방역 기준이 2.5단계로 강화됨으로 인해서 교회의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난 뒤에 오늘 다시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달 동안 우리는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것은 2달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2월부터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이분들은 벌써 8개월째 얼굴을 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제 얼굴을 매주 이제 보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분들 얼굴을 못 보고 여러분들도 오래도록 우리 같은 교우들을 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교인이란 누구인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보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국가의 방역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집단이라고 인식되는 가운데 사회의 질타를 많이 받으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됐고 또 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선교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형태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들마다 또 목회자들마다 그리고 교인들마저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어떤 형태로 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저와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도 이런 고민이 남의 얘기가 될 수만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고 밥줄이기 때문에 걱정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사람을 살리는 선교의 큰 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그 길을 최선을 다해 모색하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이 선교의 장이 되고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어야 함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도 바뀐 사회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바뀐 가치관 속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여전히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는데 그런 변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있는 곳 그리고 그들이 관심을 갖는 곳 그리고 그들의 생각 가운데 복음의 그물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과 형태는 시대에 따라 변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이런 그 신앙의 모습들이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와 틀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리고 바뀌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고 또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 목숨까지는 걸지 않아도 예배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죠. 내가 목숨은 걸지는 못해도 예배는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다 하고 있지만 그 예배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형태가 변해 왔다고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오는 이 동안에 짧은 동안에도 예배 형태는 많이 변해왔죠. 실례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가 뭐 이제 교회들 가면은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요즘 찬양을 많이 하죠. 우리 교회도 3부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찬양 팀들이 이제 마이크를 잡고 앞에서 이제 코러스를 하고 뒤에서는 이제 악기 이제 팀이 드럼도 치고 이제 기타도 치고 키보드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게 이제 당연하게 이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한 20년 전에는요,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게 이게 옳은 거냐 나쁜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논쟁과 고민을 하다가 결정하는 교회도 있고 결정하지 못하는 교회도 있고 그랬었어요. 이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아니, 교회는 거룩한 오르간과 피아노의 소리가 있어야지 어떻게 세상 악기가 들어와 가지고 예배를 망쳐놓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으셨죠. 아마 다 우리 세대 때 일어났던 일이니까 다 그 분위기를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그게 별로 지금도 교회 내에서 기타 소리가 이게 그 사회의 나쁜 이게 그 문화의 소리다, 찬양 때 드리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면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예배의 그 겉모양의 형태는 조금씩 변해 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한 번의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 모양새가 우리 생활 중에 깊숙이 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얼마 전만 해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10년 전만 해도 논쟁이 많았고, 신학적으로도 막 이제 신학자들이 살펴보고 논쟁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우리 생활 중에 비대면으로 우리가 늘 예배를 접하고 또 기도회를 접하는 것이 일상화된 이제 것이죠. 이렇게 생활의 많은 모습들이 이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기에 교회도 이 변화되는 사회와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야 하고, 그에 맞게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그 생각들 가운데 그물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와 온라인 교회에 대한 전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많은 이제 활동들 그리고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 말씀은 그런데 세상의 유행을 다 거부하고 옛 것의 모양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의 마음이 큰데 그 불신의 마음을 쫓아가지 말라고 한 얘기죠. 또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변화되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복음의 그물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먼저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사회의 변화에 함께 가는 것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체질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의 체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벌써 10월 이제 하순으로 넘어가네요. 1년이 다 가고 말았습니다. 얼굴 못 뵙는 사이에 1년이 후딱 갔는데, 여러분 올해 2020년 우리 교회 성적을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A, B, C, D로 하면은 뭘로 주시겠어요? 네,
조금 제가 표현하기는 좀 오글오글한 표현이긴 하지만 저는 A를 주고 싶습니다. 그냥 느낌상 A가 아니고 몇 가지 이렇게 지표를 놓고 이렇게 보면은 A를 주고 싶어요. 근데 A를 좀 세분화하면은 또 플러스가 있고 제로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마이너스를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얼굴을 뵙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섬세하게 교인들을 돌봐야 하는 부분에서 조금 모자랐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A 마이너스, 참 잘했다 A 마이너스 그렇게 이제 성적을 매기고 싶은데 몇 가지 아까 지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지표를 좀 보면은요,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교인이 늘었습니다. 좀 놀래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와 좀 그러고 이제 교인이 좀 늘었고요.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등록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이 중에도 참 등록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시 모이기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예산이 줄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줄지 않은,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산이 이렇게 크게 줄지는 않았어요. 세 번째,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교인들이 더 말씀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말씀 쓰기 계속해서 오셔서 다 썼다고 이제 제본을 부탁하시는 분들도 끊임없이 이제 계셨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작한 그 새벽기도, 온라인 새벽기도는 하루에 한 1,200명씩 꼭 들어오셔서 이제 같이 기도회를 하시는데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다 들어오신다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매일매일 말씀을 접하고 말씀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이런 이제 지표들을 좀 놓고 보면은 A 줄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점수가 아니고 여러분들 점수죠. A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긴 기간 속에서도 교회가 견고해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를 제가 분석해 봤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체질을 바꿔왔습니다. 그러니까 체질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체질을 많이 바꿔왔는데, 교회가 어떻게 체질을 바꿔왔느냐, 한 세 가지 이것도 바뀐 체질을 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임에 대한 의존도를 예전부터 낮춰왔습니다. 모여서 교회에서 매일 모이고 공부하고 프로그램하고 밥 먹고 그렇게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그러한 문화가 한국 교회에 많았는데, 이런 것에서 우리는 탈피해서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아내자라고 하는 우리 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높은 교회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모임에 대한 의존도를 매우 낮췄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낮출 수밖에 없지 않느냐. 대부분 다 학교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학교 사용하지 못하니까 다른 날은 우리가 모이지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반대입니다. 모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모임에 대한 그 의존도를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훈련을 했죠. 그리고 구호도 외쳤잖아요. 나가 놀아라. 교회 안에서 놀지 말고 나가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라.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강조하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학교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도 들어가게 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별로 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변한 거 별로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또 좋은 점도 있네요. 그렇게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크게 매일 교회에 출근하다시피 신앙생활 하던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지만 우리 교인들은 사실 그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것도 비슷한 건데 건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왔어요. 우리가 그 건물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지 않고 또 시설에 대한 그 욕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들이 많이 없었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가 하면은 교회가 새롭게 움직이거나 또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고 또 쉽게 또 떨어져 나가서 교회를 분립할 수도 있는 그런 체질이 우리에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준비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뀌어온 체질이 있다고 한다면 돈에 대한 의존도를 굉장히 낮춰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할 건데요. 저희는 그 교회가 제 생각이 그래요. 그리고 전에도 쭉 그래왔고 교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이 헌금을 해주신 것만큼만 하면 돼요. 맞죠, 여러분? 예, 더 내실래요? 예, 더 큰 일을 좀 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그 욕심이죠. 그 욕심을 세워놓으니까 예산이 들어와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그 헌금이 미달이 되니까 야단을 치고 헌금을 해야 복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헌금이 들어온 것만큼만 사역을 하면 돼요. 그리고 올해 들어온 헌금만큼 내년에 예산을 세우면 되는 거죠. 그러면 큰 걱정이 없습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우리 예산이 뭐 이렇게 줄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줄지 않은 것이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막 쌓였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워낙 예산을 적게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도 위기 상황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죠. 또 예산을 세워놓은 거에 굉장히 낮은 그런 퍼센테이지로 들어온다고 해도 걱정이 없어요. 일을 적게 하면 되는 거니까 욕심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랑 여기서 조금 하면은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모이면은요, 선배든 동기든 후배든 저보고 제일 행복해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얘기하죠. 욕심을 버려라. 그러죠. 욕심만 버리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거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돈에 대한 욕심, 의존도를 확 내리면은 여러분 그게 체질이 바뀌는 건데 그 체질이 바뀌면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가 급변하게 바뀔 때, 큰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크게 어려움 없이 이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8개월 이상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교회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체질의 개선이 이미 되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는가 하면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체질, 오히려 코로나에 맞는 체질, 그죠? 이러한 체질을 계속 지속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그러죠.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고 위드 코로나라고. 사람들 생각은 이제 바뀌지 않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제 또 어떤 바이러스가 생길지 몰라서 이대로 그냥 이제 갈 거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의 체질이 맞아요. 우리 교회의 체질이 좋은 겁니다. 잘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과감하게 이 견디지 못하는 모습들은 좋지 않은 체질들은 다 이제 잘라내고요. 이제 좋은 것들을 계속 맞는 것들을 계속 우리가 이제 성장시켜서 발전시켜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없앤 것들이지만 계속 없앨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과 건물에 대한 욕심 없앨 것입니다. 교회의 외적 성장과 거창한 행사에 대한 욕심들 없앨 것입니다. 교회 내 직분에 대한 욕심과 힘 없앨 것입니다. 이미 많이 아시겠죠? 우리 요란한 임직식 없죠. 또 임직할 때 헌금 강요하는 것도 없고요. 임직하는 분들에게 지나친 힘을 부여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조금 죄송하긴 한데 우리는 장로님 임직, 권사님, 안수집사님 임직식도 광고 시간에 했습니다. 여기 높은 뜻 덕소교에 와서는 뒤에 예배 시간하고 이렇게 좀 맞질 않아 가지고 따로 시간을 내서 간단하게 하긴 했지만 높은 뜻 정의교회 있을 때만 해도 광고 시간에 임직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기서 은퇴식은 광고 시간에 했죠. 그죠? 그게 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광고 시간에 인사하고 이제 나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인사하고 끝이에요. 여러분, 제가 2028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은퇴합니다. 그날이 주일인데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날이 주일인데 제가 은퇴할 때 광고 때 인사하고 은퇴할 겁니다. 따로 은퇴식 안 하고. 그게 맞아요. 그래서 원로제도 우리는 없죠. 명예제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생각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 그거 하나만 우리가 체질로 삼고 나가면은 그 외의 것들,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고 사람의 욕심이 있는 그런 교회들은 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 얼마든지 갖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다 같이 치게 하고 버려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힘쓸 것은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말씀의 도전을 받고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계속 독려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어떤 사람도 주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주인 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계속 바꿔나가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 그래서 또 분립과 개척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오랜만에 모이셨는데 흩어진 않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교회들 가운데 다는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주인이 되어서 무너져가고 있어요. 사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니까 뭘 해도 전도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오히려 방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지경까지 간 상황이 지금입니다. 성전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회파된 것 같은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누가 이 성전을 세워야 합니까? 누가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고 그 일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니까 조금 쉬었다 합시다. 다시 다 어떻게 정비가 된 다음에 합시다. 교회가 다 무너졌는데 정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먼저 받고 깨달은 사람들이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장승철 목사님이 가시는데 나이가 많이 드셨고 장승철 목사님 또 교회 하나 차려드려야 되니까 분립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면은 높은 뜻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한 200명 부목사님으로 계신 분들이 다 교회 했어야 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교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곳곳에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곳곳에 필요하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건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힘을 의지하지 않는 교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힘은 없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이런 교회들이 곳곳에 많아져서 교회의 체질이 건강하게 변화가 되고 또 무너졌던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함께 변화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데 미뤄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모이시면 이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편 147편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이 땅에 얼어붙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녹아지고 다시금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모이자마자 또 흩어지려 합니다. 새롭게 교회를 세워 주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밤만 되면 온통 빨간 십자가가 하늘을 수놓듯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그 터들이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무너진 교회의 터 위에 주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머뭇거리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